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 동에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도 살펴본 지 벌써 근 25번째쯤 되는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복음서지만 정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 가르침 하나하나가 정말 그냥 사소하게 넘길 수 없는 아주 한 단락마다 중요한 무게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나누신 세 번의 논쟁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것입니다. 서기관이 그 상대가 됩니다. 이 서기관이 그리고 율법사, 율법교사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글을 대부분 배우고 다 쓸 줄 알죠. 근데 옛날에는 글자를 모두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아는 것이 곧 지식이고 권력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유대 서기관들은 그들이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그들은 율법 해석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의 논쟁 상대인 서기관이 그 율법에 관해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서기관의 관심사죠. 율법. 일반적으로 그 지식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정당한 해석자라고 여겼습니다. 흔히 지식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오만한 모습인데 내가 아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고 너희는 그걸 들어야 해. 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서기관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원과 처음에 논쟁하시고 사두개인과 논쟁하시는 것을 이제 가만히 듣다가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을 다 듣고 나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서기관이 한 가지를 알아챘다고 보입니다.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그들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과는 뭔가 다르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 의도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보기에 예수님은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이 잘이라는 말은 훌륭하게, 적절하게, 올바르게 라는 뜻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지 말지에 대한 문제, 부활에 관한 질문, 예수님이 대답하신 질문들은 당시 사람들의 그냥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고 훌륭하고 적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태도여야겠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범, 오늘 서기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은 예수님께 진지하고 굉장히 진정 어린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으뜸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제 토라에서는 율법을 총 613개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65개는 금지 명령, 하지 말아라는 명령이고 그 중에 248개는 해라,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또 랍비들은 이 명령들을
가벼운 명령, 무거운 명령, 중한 것, 좀 덜 중한 것, 이런 것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의 질문은 이 613개나 되는 계명 중에서,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게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기관만 가졌던 질문이 아닌 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20년 전 앞선 랍비, 유명한 랍비인 힐렐이라는 랍비는 율법이 다음의 규율로 요약된다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너는 이웃에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얘기하죠. 타인에게 원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 네가 행하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예수님 이전 세대부터 사람들은 율법의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랍비 힐렐은 황금률과 같은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랍비들도 각자의 대답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의 질문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조금 의미가 다르게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처음, 모든 것의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냥 613개 되는 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넘어서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인간사의 모든 것,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성과 속, 이 두 가지의 측면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성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믿음과 관련된 영역, 속은 우리가 흔히 세상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 둘이 칼로 두고 잘리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나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영역, 거룩한 영역도, 세상에 속한 영역도 사실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에 관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신앙생활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과 그런 형편들, 모든 행동들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냥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개인적인 측면은 그렇지만 또한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세상 전체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뜻,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이렇게 요약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은 이제 사랑을 어떤 감정의 측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육신적인 매력, 너는 너무 예뻐, 너는 너무 멋있어, 잘생겼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원해, 난 너랑 함께 있고 싶어. 또 이제 정서적인 만족, 너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너무 행복해, 만족해, 기뻐, 즐거워. 또 반대로 내가 없으니 나는 너무 슬퍼, 세상 못 살 것 같아. 그런 측면으로 사랑을 대부분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류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 헌혈 캠페인 문구, 광고 문구 중에 정말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이 동사라는 말, 이 명사, 형용사 그런 품사인데 행동을 서술합니다. 먹다, 뛰다, 날다 이런 것처럼 사랑도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너무 간결하게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정서적인 것에 관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그것을 어떤 실천, 행위와 연결을 시킵니다. 야곱을 예로 들면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죠.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을 사랑해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이제 엘가나, 사무엘의 아빠가 되는 엘가나가 두 아내 중에 한나를 사랑해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함께 나눠 먹는 그 양 중에서 한나에게 2배나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분의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을 보이셨고 그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함을 보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시고 자기를 버리셨느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에 빠져 고통받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셔서 우리를 사랑함을, 제자들을 사랑함을, 친구 삼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2개의 측면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중 첫 번째 대답이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다. 첫째로. 여기서 이제 마음은 우리가 이제 정서, 감정 그런 것들을 느끼는 부분이죠. 목숨은 히브리어는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 사람의 영혼, 생명, 존재 자체입니다. 뜻은 우리의 정신활동, 지성, 지적인 측면이고 힘은 능력과 의지를 말합니다. 감정, 생각, 지식, 내 생명, 그리고 의지, 이 모든 것은 사실 나를 이루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4개를 따로따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전부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네 전부 자체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전부로부터, 시작은 너의 존재부터이다.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실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곧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예수님은 그 대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정 또는 지식, 어떤 의지 이것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 전부, 하나님은 내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SFC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저 고신 측에서 이제 생겨난 선교 단체인데 이 선교 단체의 로고는 심장을 들고 있는 손 모양입니다. 근데 이 심장을 들고 있는 손 모양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사용했던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는 다음과 다음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주님께 기꺼이 그리고 진실되게.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심장, 내 생명이고 내 존재의 핵심이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부를 드려야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사랑해야 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우리가 섬기고 모시는 그분은 하나님인데 유일한 분이시다. 홀로 계신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가 여호와로 나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과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과 뗄 수 없는 관계로 자신을 연결시키신 그분이 너희가 사랑해야 될 분이다라는 그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든 존재로 사랑해야 되는 그분은 유일하신 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이방 족속들의 그 풍요를 번성하는 수많은 신들과 완전히 다르신 분. 사실 그 신들은 그들이 만든 것이기에 정말 신이 아니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그분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관계 맺으심,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은 그 출애굽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셨다. 이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받아 사랑하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종속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31절에 예수님은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을 이웃으로 여겼느냐? 할례를 받고 유대교 신앙을 가진 자, 함께 쉐마를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들이 이웃이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라도 부족한 자들은 이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방인은 그들과 전혀 다른 존재. 하지만 예수님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서 이웃을 새롭게 정의해 주시죠. 우리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어떤 사람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외면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체 함부로 만졌다가는 자기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치료해주고 숙소에 맡겨주고 치료해달라고 돈도 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유일하게 이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유대인도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될 수 있다면 똑같이 이방인으로 취급되었던 사마리아인이 그랬다면 다른 이방인들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이웃은 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들 모두가 이웃이 됩니다. 결국 이웃을 제한하는 벽을 예수님은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서는 결정적으로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형제 자매로까지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 또 다른 많은 이방 지역의 교인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방인 유대인과 하나 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서로 반목했었던 그들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 자체를 없애버리시고 모두를 한 형제자매, 이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여기까지가 이웃이다라고 설정하는 선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구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정도 선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다. 이 정도 선까지는 내가 용납할 수 있고 이웃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 넘어가지 마라. 요즘 사람들 하는 말로 선 넘네. 선 넘지 마라.
이런 성향이 사실 우리에게는 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셨다면 우리도 그런 경계를 점점 허물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팔이 자꾸 안으로 굽는다.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야 정상이지. 팔이 밖으로 이렇게 꺾어지면은 그거는 좀 거시기 한 거지.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사실 사람이게 정상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안으로 굽는 팔을 점점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신 내용,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형제, 이웃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운다면 거짓말하는 자다. 진실하지 않은 자다. 참이 없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으로 인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명령하시는 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근본되는 속성,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생겨서 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고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뼈를 깎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 회복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라. 왜냐하면 구원받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대답 이후에 굉장히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을 실어 놓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그 대답에 다시 또 대답을 합니다. 32절과 33절인데 옳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맞장구 응답을 합니다. 어쩌면 이 서기관이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일하게 신앙을 고백하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번제, 너무나도 중요한 제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그 번제와 다른 모든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그것이 율법의 핵심 맞습니다. 예수님 인정을 했습니다. 그 서기관의 응답에 예수님도 34절에서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서기관의 대답이 지혜로운 것이다 인정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응답을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부분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서기관은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이 생각하고 가르치는 그 신앙 고백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율법의 목적을 예수님과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근데 이 말씀 사실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서기관 아주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사실 이 칭찬은 씹을수록 미묘합니다. 멀지 않았다는 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어쩌면 이미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같은 것일까? 가깝다고 해서 사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를 탈 때에 줄을 서죠. 놀이기구를 타든지 줄을 서서 차례차례 승차를 하다가 점점 버스에 가까워지는데 버스에 사람이 꽉 차서 딱 내 앞에서 끊겼습니다. 내가 버스에 참 가깝다. 하지만 버스에 탄 상태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멀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동의해줘. 예수님의 말씀에 다 동의하고 그것이 옳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칭찬받을 모습이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숨겨진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은 그 지식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그의 삶으로 실제로 체화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이 점에서 아주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서 유대인들이 받은 복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름을 친히 바꾸어 주신 그들의 후손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고 영광, 세상 다른 어떤 민족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받고 언약들, 조상들에게 왕에게 주셨던 그리고 율법으로 주신 언약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만의 온전하고 순전한 방식이 있었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는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구주가 그들의 형제로 친히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그들이 누리고 무엇보다도 구세주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오셨구나. 그들의 혈육으로 오셨구나.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올바른 지식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특출나고 예수님께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 왜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지 못한 것일까? 그것이 뒤에 이어지는 35절부터 37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나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시편 110편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다윗은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높였습니다.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지만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함께 계신 주가 계신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난 그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다. 예수님은 그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서 다윗이 말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나 예수님이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리스도께 대해서 가졌던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시다. 그것이 서기관에게는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주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기관은 안타까운 처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올바른 율법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긴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잘 알고 있어. 신앙 연륜도 깊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고 칭찬도 받아. 내가 신앙에 관해서 말을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칭찬받아야 할 모습들 정말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경고, 그렇게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로 발견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예수님의 대답에 있는 것이죠. 네 존재 전부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존재 전부를 내어주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주소를 서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연결시켰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함께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지경을 넓혀서 그리고 내 존재의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이웃, 제한이 없다는 것. 특별히 이웃 사랑에 관해서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좀 매서운 말투로 우리에게 친히 경고와 함께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그 예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나 자매 함께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굶주리고 제대로 입지 못하고 공궁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다 지켜보고서 말로만 챙겨주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사랑이겠느냐? 밥을 주고 옷을 입히고 아픈 것을 치료해주고 실제로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이 곧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런 믿음이 과연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겠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과 사랑이 서로 연결되지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도 바울과 함께 생각해보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외적인 자격, 조건, 나 개인의 경건,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로 보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지식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 배우고 지식을 익히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반드시 엉뚱한 길로 떠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우리 심장 가운데서 심령에서 믿음으로 심겨지고 그래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정말 성령님은 계속해서 마음을 찌르십니다. 너에게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잘 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를 겁주고 포박하고 그런 것들로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실천하거라.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찔림을 받아서 작은 사랑의 실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작은 필요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 거기부터가 실천의 시작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사랑, 그 사랑은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를 통해 그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라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율법의 계명은 사람이 빠져나갈 어느 틈도 없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고 그 사랑이 있어야만 기꺼이 즐거이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율법을 우리는 늘 지키지 못하죠. 실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계명 하나하나 따져서 지키는 것, 사실 그것이 어찌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계명을 찝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답이다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사랑,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보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단지 어떤 신앙적인 고행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구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단지 우리 개인의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으로 드러나는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함, 내가 과연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모두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당하신 가음을 무릅쓰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받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 아들 보내사 사랑 보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사랑 보이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 가운데 이미 주어졌으니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실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의 순종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섬기는 이웃의 지경 또한 넓어지게 하시옵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냥 어떤 신앙의 고행, 괴로움, 그런 고통만이 아니라 사랑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우리 자신에게 확인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드러나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